말씀 보겠습니다. 에스겔서 37장 8절로 10절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큰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또 보니 그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며 그 위에 가죽이 덮이나 그 속에 생기는 없더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사망을 당한 자에게 붙어서 살게 하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그 명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 일어나서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아멘. 두 번째 시간입니다. 리셋 두 번째 시간. 오늘은 하나님의 군대로 리셋하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올해 키워드가 있었어요. 뭐였죠? 뭐예요? 좀 전에 말씀드렸는데 네, 리셋이에요. 올해 우리 예강교회의 키워드 리셋입니다. 또 리빌드, 그리고 빌드업, 세운다는 거예요. 세워야 돼요. 새롭게 해야 돼요. 원상태로 돌이켜야 돼요. 우리의 원래 상태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우리의 모습 그대로 하나님의 형상을 입고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께로 향하고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가는 것이 리셋이고 원상태로 가는 것입니다. 길을 갑니다. 숲으로 들어갑니다. 근데 발에 뭔가 툭 채어요. 앞이 잘 안 보여요. 가만히 보니까 사람 뼈가 널브러져 있어요. 그 넓은 광야 가운데 널브러져 있는 뼈, 그리고 짙은 안개와 음습한 기분과 그러한 분위기 가운데 널브러져 있는 뼈들을 보니까 다 말라 있어요. 그 뼈들에게 하나님이 대언하라고 하셨습니다. 무엇을요?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라고 그랬어요. 리셋하는 방법은요,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습니다. 마른 뼈가 살아나는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영혼에게 대언해야 돼요. 그 말씀이 내 귀에 들려야 돼요. 그렇게 할 때에 마른 뼈가 살아났다는 것입니다. 4절에 보게 되면요,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뭘 들으라고요? 여호와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여호와의 말씀이 들리니까, 여호와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명령대로 대언을 하니까 뼈에 힘줄이 생깁니다. 살이 입혀집니다. 그리고 가죽이 입혀집니다. 그리고 사람의 형체가 갖춰져요. 이것이 이렇게 나타나게 된 이유는 한 가지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렸을 때라는 거예요. 올 한해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의 영혼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깊이 들려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니, 올 한 해뿐만이 아니라 지금 이 시간에도 끊임없이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야 되고, 하나님의 음성이 새겨져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아무리 허황된 말 같아도, 아무리 쓸데없는 말 같아도,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일일 것 같아도 하나님이 대언하라 하면은 대언해야 돼요. 외쳐라 하면 외쳐야 돼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라 하면 나아가는 거예요. 그것이 내 마른 뼈가 살아나는 유일한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7절에 이에 내가 명을 조차 어떻게 했어요? 대언하니 대언할 때에 소리가 나고 움직이더니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서 뼈들이 서로 연락하더라. 우리의 널브러져 있는 마른 뼈 소리 나기 시작해야 됩니다. 달그락달그락 해야 됩니다. 우리 교회 안에 움직이는 소리들이 일어나야 됩니다. 움찔움찔 해야 됩니다. 내 영혼이, 우리 교회의 모든 성도들의 영혼이 움찔움찔하며 돋아야 돼요. 그리고 서로 연락하며 맞고 붙고 하는 역사가 일어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허황된 말 같아도요, 쓸데없는 말 같아도요, 목사는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대로 선포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정말 듣기 싫어도요,
저는 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옳은 종이기 때문이에요. 전하라는 말씀을 전해야 돼요. 선포하라는 거 선포해야 돼요. 마른 뼈들에게 들으라고 화는 황당한 것 같아도, 전혀 이치에 맞지 않는 것 같아도, 쓸데없는 짓 같아도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전해야 되는 것이 목사의 사명입니다. 그것이 옳은 종입니다. 여러분들이 아파서 병원에 갑니다. 병원에 가는 이유는 뭐예요? 그 아픈 것이 치료되기 위해서. 두 가지 병원이 있어요. 한 곳에 딱 가니까 대학병원이에요. 근사해요. 아주 인테리어도 잘 해놓고 아주 좋은 편의시설과 많은 직원들이 있어요. 의사가 있어요. 그런데 소문이 났어요. 거기에 가면은 병이 낫기는커녕 송장이 돼서 나와. 근데 조금 그거보다는 규모가 작아도 조금 편의시설은 덜해도 거기에 가면 의사가 조금 불친절해도 가면 무슨 병이든 무조건 나아. 어떤 병원을 가시겠어요? 이건 선택의 여지가 없는 거 아니겠어요? 병원에 가는 것은 낫기 위해 가는 건데 들어가면 송장이 돼서 나와. 한 곳은 들어가면 살아서 나와. 그러면 병원의 선택이 있어서 당연히 후자의 병원에 가야 되지 않겠어요? 교회에 오는 이유가 뭐예요? 천국 가기 위해 나오는 것입니다. 내 영혼이 살기 위해 나오는 것입니다. 근데 가면은 무조건 죽어서 나와. 한 곳은 가면 무조건 살아서 나와. 근데 듣기는 싫어. 어디를 가야 되겠어요? 근데 내가 듣기 싫다고, 내 마음이 조금 아프다고, 조금 불친절하다고, 그 목사 보기 싫다고 안 가면 내 영혼은 죽어간다는 겁니다. 우리는 내 영혼에 초점 맞춰야 돼요. 교회 오는 이유는 천국 가기 위해 오는 것입니다. 내 영혼이 살기 위해 오는 것입니다. 오늘도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에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깊이 새겨지고 마른 뼈가 살아나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명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했더니 뼈가 들어맞습니다. 힘줄이 생깁니다. 살이 오릅니다. 피부가 덮입니다. 그러면서 사람의 형상을 갖춥니다. 그런데 사람의 모양을 갖췄는데 한 가지가 없더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한 가지가 빠져 있어요. 7절부터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에 내가 명을 조차 대언하니 대언할 때에 소리가 나고 움직이더니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서 뼈들이 서로 연락하더라. 내가 또 보니 그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며 그 위에 가죽이 덮이나 그 속에 뭐가 없어요? 생기가 없어요. 사람의 모양은 갖췄어요. 힘줄이 생기고 뼈가 맞춰지고 사람의 모양이 갖춰지고 힘줄이 생기며 살이 오르고 가죽이 덮였는데 사람의 형체는 갖췄는데 한 가지가 없더라는 거예요. 생기가 없어요. 붕어빵을 구웠는데 아주 잘 구워졌는데 안에 팥도 없고 슈크림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병원에 갔는데 의사가 없어요. 택배가 왔는데 빈 박스가 왔어요. 사람의 모양은 갖춰졌는데 그 속에 뭐가 없더라? 생기가 없더라는 거예요. 껍데기만 있고 핵심이 빠져 있다는 거예요. 창세기 2장 7절에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흙으로 사람을 잘 지으셨어요. 근데 그것으로 끝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대로 놔두면 완성품이 아니에요. 거기에 뭘 불어넣으셨어요? 생기를 불어넣으셨어요. 그제서야 완성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뼈들이 서로 들어맞습니다.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고 가죽이 덮이고 사람의 모양이 갖췄는데 거기에서 한 단계가 더 남아있다는 거예요. 리셋되기 위해서는 아직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한 단계가 더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생기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생기가 뭐길래요? 그 생기가 뭐길래? 일단 다음 구절을 한번 볼까요? 9절입니다. 생기가 없는 것을 보시고 다시 한번 명령하세요.
어이없는 명령이죠. 시작.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사망을 당한 자에게 붙어서 살게 하라 하셨다 하라. 아멘. 또다시 이상한 명령을 하십니다. 마른 뼈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라고 했어요. 이번에는 생기에게 대언하래요. 명령하래요. 더 황당한 일이에요. 그나마 마른 뼈는 눈에 보이기라도 하죠. 생기는 눈에 보이지도 않아. 근데 생기에게 대언하래요. 명령하래요. 생기야 이 사망당한 자에게 붙어서 살게 하라. 한 단계가 더 남아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리셋되고 우리의 신앙이 리셋되고 원상태로 돌아가기 위해서는 한 단계 더 가야 되는데 뭐가 있어야 된다? 생기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마른 뼈들이 사람의 형태는 갖췄어요. 그런데 어떤 상태라고 그래요? 아니요. 그 전에 9절에 뭐라고 그래요?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어떤 자에게? 사망당한 자라는 겁니다. 죽어 있다는 거예요. 죽어서 누워 있다는 거예요. 마른 뼈들에게 대언하여서 명령했을 때에 뼈들이 서로 붙고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고 가죽이 덮여서 사람의 모양은 갖췄어요. 그런데 죽어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누워 자빠져 있다는 거예요. 사람의 형체는 갖추어져 있는데 핵심이 없이 죽어 있다는 거예요. 살아있질 않아요. 그에게 어떻게 해라? 생기가 들어가라고 하는 겁니다. 혹시 뼈가 맞춰지고 살이 오르고 가죽이 덮여서 이 자리에 있는데 혹시 이것처럼 죽어 있는 사람은 아닐까요? 형태만 갖추고 이 자리에 있는 거 아닐까요? 핵심은 빠져 있고 몸만 와 있어서 멍하게 앉아 있고 좀비처럼 그냥 터덜 걸어가는 그런 상태로 지금 하나님 앞에 나와 있지는 않으세요? 마른 뼈가 붙어서 사람의 형태는 갖춰졌는데 생기가 없는 상황, 누워 자빠져 있는 상황. 믿는다고는 하지만 교회 다닌다고는 하지만 영혼은 죽어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냐 이겁니다. 교회 안에 있는 많은 사람들 중에 이런 상태가 있다는 거예요. 생기가 없는 사람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노라 하지만 교회는 나간다 하지만 예수님을 믿는다 하지만 멍하게 다녀. 생기가 없어요. 중심이 없어요. 핵심이 빠져 있어요. 지금 뭐라고 돼 있어요? 9절에 주 여호와의 말씀에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어떻게 해요? 사망을 죽어 있는 자라고 그랬어요? 사망을 당한 자라고 그랬어요? 사망을 당한 자예요. 원어에 보게 되면 살해당한 자라고 돼 있어요. 죽임을 당했다는 거예요. 누구에게? 마귀에게. 이 자리에 우리가 있지만은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교회 나간다고 하지만은 영혼은 마귀에게 빼앗기고 죽임당해서 이 껍데기만 와 있는 그런 자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마귀에게 공격당해요. 다 죽어 있어요. 세상을 향해서 칼 한번 휘두르지 못하는 죽어있는 송장이나 마찬가지예요. 말씀대로 싸우지도 못해요. 세상의 목소리 한번 내보지 못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위하여 한번 달려가 보지도 못해. 영혼은 죽어있고 껍데기만 가지고서 매번 주일마다 주님 앞에 나온다고는 하지만 좀비로 나와. 아무 생각이 없어요.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겁니다. 생기야 더 저에게 붙으라. 오늘도 이 시간에 우리에게 생기가 붙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두 번째 단계까지 가야 돼요. 생기가 들어가야 돼요. 사망을 당했다는 것은
영적으로 무기력하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못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보아서 알지만 마태복음 13장입니다. 마태복음 13장 20절.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해요. 말씀을 들어요. 그런데 자라질 못해. 말씀을 들어요. 그런데 성장하질 못해. 계속 길이 막혀. 20절 시작. 돌밭에 뿌리었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을 인하여 환난이나 핍박이 일어나는 때에는 곧 말씀을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그럼 교회 나왔다는 거죠. 예배 참석했다는 거죠. 그런데 그 말씀으로 인하여 환난이 올 때에, 조금 불편함이 올 때에, 조금 내 마음에 거슬림이 올 때에 곧 넘어지는 자예요. 속에 다 텅텅 비어 있어요. 껍데기만 갖고 주님 앞에 나와. 영적으로 무기력해요. 뼈가 맞춰지고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며 가죽이 덮여서 사람의 형체는 갖춰졌는데 누워 있다는 거예요. 아무 힘이 없어요. 칼 한 번 들 힘이 없어요. 말씀은 들었는데 넘어져요. 22절 시작. 가시떨기에 뿌리었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래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치 못하는 자요. 다 육적인 것 때문에 결실을 못해. 막혀 있어. 황금 얘기만 하면 그냥 화가 나. 기도하자 그러면 화가 나. 말씀 읽자 그러면 화가 나. 교회 좀 나오라고 하면 화가 나. 왜? 죽어 있거든요. 영혼이 텅 비어 있거든요. 생기가 없거든요. 말씀은 들으면 뭐예요? 그것이 열매를 맺혀지고 성장해야 되는데 늘 넘어지고 육적인 것 때문에 막히고 결국은 결실치 못하는 자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데 나아가지 못하게 하는 그런 마귀의 공격을 당하여 영혼이 죽어 있는 상태라는 거예요. 다시 에스겔 37장입니다. 그럼 그 생기의 역할이 뭘까요? 생기의 역할 9절입니다. 시작.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사망을 당한 자에게 붙어서 살게 하라 하셨다 하라. 아멘. 그러면 생기가 하는 역할이 뭐예요? 살게 하는 거예요. 사망을 당한 자에게 붙어서 살게 하는 것이 생기의 역할이라는 것입니다. 죽어있는 영혼 살리는 것이 생기예요. 그래서 명령대로 대언했더니 생기에게 명령했더니 그 죽어있는 시체들이 살아났다는 거예요. 사람의 형태만 갖춰져 있는 그 시체들이 살아났다는 거예요. 사망당한 자들이 살아났다는 거예요. 1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이에 내가 그 명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어떻게 했어요? 살아 일어나서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아멘. 살아 어떻게 했다? 살아 일어났어요. 그럼 그 전에는 뭐 어떤 상태였다는 거예요? 죽어 있고 누워 있는 상태라는 거예요. 생기야 들어가라 했더니 살아서 일어났어요. 그 전에는 누워 있었어요. 죽어 있었다는 거예요. 형태만 갖춰져 있었다는 거예요. 그거 가지고 환호성을 쳤어요. 뼈가 들어맞고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고 가죽이 입혀져서 사람의 모양을 갖춘 거 그거 하나 가지고 이야 대단하다 이러고 앉아 있었던 거예요. 근데 핵심이 빠져 있어요. 구원받아 하나님 앞에 나온 거 가지고 이야 진짜 대단하다 감사하다 이러고 앉아 있는데 정작 핵심인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가야 되는데 교회 나오면은 잘 믿는 줄 알고 있어요. 교회 나오면 하나님 믿는 줄 착각하고 있어요. 예배 드리면 천국 가는 줄 착각하고 있어요. 아니요. 생기가 들어가 그 영혼이 일어나야 돼요. 살아나야 돼요. 리셋돼야 돼요. 빌드업 돼야 돼요.
그래서 일어나 빌더 세워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죽어 있었어요. 무기력했어요. 누워 있었어요. 생기가 들어가니까 일어났습니다. 살아났습니다. 그랬더니 그 무리가 어떻게 됐어요? 큰 군대더라. 극히 큰 군대라고 그랬어요. 아니, 널브러져 있을 때는 군대 아니었나요? 널브러져 있을 때는 극히 큰 숫자가 아니었나요? 숫자의 변함이 없었습니다. 수많은 뼈들이 널려 있을 때 그것이 들어맞고 사람의 형태를 갖췄을 때 같은 숫자였어요. 수많았었어요. 근데 아무리 숫자가 많아도 쓸데없는 자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생기가 들어가니까 극히 큰 군대가 되었다고 합니다. 아무리 숫자가 많아도요, 생기가 들어가기 전에는 누워 있습니다. 힘이 없습니다. 무기력합니다.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러나 생기가 들어가니까 극히 큰 군대가 되어서 나아가 싸워 칼을 휘둘릴 수 있는 군인으로서 살아나게 됐다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의 생기가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영혼 가운데 들어가 하나님의 극히 큰 군대로 일어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생기가 뭘까요? 살게 하는 생기가 뭘까요? 큰 군대로서 일어나서 싸우게 하는 이 생기가 도대체 뭘까요? 13절입니다. 1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서 나오게 한즉 너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내가 또 내 신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살게 하고 내가 또 너희를 너희 고토에 거하게 하리니. 그러면 내 신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살게 하겠다. 하나님의 신이 들어가니까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요. 하나님의 신, 성령을 얘기하는 것이죠. 생기는 성령이죠. 교회 나온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 받아야 돼요. 생기가 우리 가운데 들어가야 돼요.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대언을 합니다. 선포를 합니다. 생기야 들어가라 하고 제가 대언을 하는 거예요. 선포를 하는 거예요. 그 역사가 일어나 여러분들의 영혼 가운데 생기가 들어갈 때에 극히 큰 군대가 되고 성령의 충만함 받아 하나님의 용사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 받아야 돼요. 성령 충만 없으면요, 하나님의 군사로 싸울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의 영혼이 리셋되어야 됩니다. 우리의 마음이 리셋되어야 됩니다. 우리의 믿음이 리셋되어야 됩니다. 믿음의 형태와 방향이 리셋되었어요. 다시 정해졌어요. 그러면 그 다음에는 성령 충만 받아야 돼요. 그 방향과 그 마음이 힘을 얻어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기 위해서는요, 우리의 성령 충만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군대로 리셋하라. 이 말은요, 하나님의 군대로 싸우기 위해 성령 충만 받으라는 말이에요. 군대는요, 싸우는 조직입니다.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조직입니다.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한 주간 동안 우리는 하나님의 군사로서 영적 전쟁을 치러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느냐 안 하느냐, 마귀와의 싸움에서 이기느냐 지느냐, 그거 가지고 오늘 이 시간에 나와 예배 올려드리는 겁니다. 근데 기도를 안 해요. 말씀을 안 봐. 하나님께 가까이 가질 않아. 내 생각대로 내 기준대로 살아. 하나님의 가치관대로 살아야 되는데 내 가치관, 세상의 가치관대로 살아. 어떻게 이기겠어요? 어떻게 나가 싸우겠어요? 어떻게 전쟁을 치를 수 있겠어요?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세상의 악한 자들과 하늘의 악한 영들에게 대함이라.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에요. 하늘의 악한 영들에 대한 싸움이에요.
하나님의 군대로서 전투하기 위해서는 성령을 받아 하나님의 군대로서 싸워야 돼요. 신앙생활을 하면서 영적 전투를 하기 위해 우리는 반드시 성령 받아야 됩니다. 성령 받지 않으면 하나님의 군대로서 싸울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끊임없이 얘기하셨습니다. 나 죽는다. 3일 만에 부활할 것이다. 계속해서 제자들에게 심어주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실제로 부활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맞지? 나 살아났지? 빨리 가서 전해. 빨리 가서 나 살아났다고 전해. 예수님 부활하신 거 맞다고 하고 전해! 라고 얘기했어요. 나 맞잖아. 살아났잖아. 니들이 눈으로 봤잖아. 가서 전해 빨리. 빨리 전도해. 빨리 전해. 니들이 증인이잖아.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기억하세요? 그럼 뭐라고 하셨어요? 너희는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고 하셨어요. 예수님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 전까지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시면서 말씀을 가르치십니다. 그리고 그때 승천하시면서 하신 말씀이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말씀을 가르치시면서도 부활하신 분이 직접 말씀을 가르치시면서도 가서 빨리 전하라고 안 했어요.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고 그랬어요. 이 놀라운 사건의 증인들인데도 불구하고 빨리 가서 전하라고 안 했다는 거예요. 봅니다. 사도행전 1장입니다. 사도행전 1장 3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해 받으신 후에 또한 저희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사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저희에게 보이시며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사도와 같이 모이사 저희에게 분부하여 가라사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아멘. 놀라운 증인들 아니에요? 죽은 사람이 살아났어요. 부활했어요. 예수님이 미리 알고서 알려주신 것이 이루어졌어요. 그러면 그 놀라운 것을 알리고 싶고 예수님이 전하라고. 왜냐하면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받으니까 전하라고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에요. 전하라고 하는 게 아니라 먼저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고 그랬어요. 순서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뭐 했습니까? 14절 중간에 뛰어넘고요. 14절 시작. 여자들과 예수의 모친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로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전혀 기도에 힘쓰니라. 아멘. 먼저 해야 될 게 뭐였어요? 기도였어요. 무엇을 위해? 성령 충만을 위해. 성령 받기 위해 기도하는 게 먼저였다는 거예요. 전하는 게 먼저가 아니에요. 성령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드디어 그렇게 기도할 때에 성령이 바람과 같이 임하시죠. 2장 다 아시니까 넘어가서 33절입니다.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혼란이 일어납니다. 그로 인하여 베드로가 일어나서 외칩니다. 33절 시작.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시매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아멘. 뭐 받은 거예요? 성령 받았어요.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라고 하기 전에 그들에게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그리고 그들이 기도했어요. 성령 받았어요. 성령 받고 그 다음부터 사도들의 사역이 시작되는 겁니다. 왜 성령 받으라고 했을까요? 왜 일하기 전에, 왜 부활하신 예수님을 증거하기 전에 성령 받는 것을 기다리라고 했을까요? 핍박이 있거든요. 환난이 있거든요. 고통이 있거든요. 고난이 있고 마귀의 회방이 있고 마귀와의 싸움이 있거든요. 그래서 너희가 그거 하기 전에 뭐 받아라? 성령 받아라. 뼈들이 맞춰서 져서 큰 군대처럼 보이는데 힘이 없어.
그러니 하나님이 다시 한번 리셋하기 위해서 뭐가 들어가야 된다? 생기야 들어가라. 그래야 크게 큰 군대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성령 충만 받아야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고 나서 사도들의 일이 시작됩니다. 4장 1절입니다. 핍박이 바로 와요. 일하기 시작하니까 핍박이 바로 와요. 시작. 사도들이 백성에게 말할 때에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이르러 백성을 가르침과 예수를 들어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는도 전함을 싫어하여 저희를 잡음에 날이 이미 저문고로 이튿날까지 가두었으나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천이나 되었더라. 아멘. 성령 충만 받았습니다. 그러고 나서 하나님의 일을 시작하고 예수님의 부활을 전하니까 그때부터 바로 핍박이 오는 거예요. 잡아요. 가둬요. 고난이 있어요. 환난이 있어요. 그래서 네가 먼저 나가서 전하기 전에 성령 받으라는 거예요. 그것을 기다리라는 거예요. 생기가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싸울 수 있다는 거예요. 8절입니다. 시작.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가로되, 지금 갇힌 상태예요. 위협받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당당하게 얘기합니다. 왜요? 성령이 충만하니까. 할렐루야.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군대로서 나가 싸우기 위해서는 그냥 안 됩니다. 성령의 충만함 받아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증인으로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성령 충만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 중심이 되어야 돼요. 기도 중심이 되어야 돼요. 교회 중심이 되어야 돼요. 그렇지 않고서는 하나님의 군대로서 싸울 수가 없습니다. 나가면서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되거든요. 목숨 걸어야 되거든요. 생사가 왔다 갔다 하는 싸움이거든요. 천국과 지옥이 갈라지는 싸움이거든요. 믿음을 위한 핍박이 옵니다. 환난이 옵니다.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를 무너뜨리기 위해 미혹을 합니다. 그것을 이기기 위해서는, 그것을 분별하기 위해서는, 그것을 확인하고 말씀으로 내가 이기기 위해서는 성령의 힘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내 힘으로 절대로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왜 믿는다고 하는 자들이 기도를 안 할까요? 믿는다고 하는 자들은 왜 말씀을 안 볼까요? 믿는다고 하는 자들은 왜 성전을 멀리 할까요? 마귀의 밥이 되는 거거든요. 끊임없이 이것을 위해 목사는 외치는 것입니다. 왜냐? 하나님의 군대가 되어야 되니까. 천국 가야 되니까. 승리해야 되니까. 근데 듣기 싫다는 거예요. 17절입니다. 시작. 이것이 민간에 더 퍼지지 못하게 저희를 어떻게 해요? 위협하여 이후에는 그 이름으로 아무 사람에게도 말하지 말게 하자 하고 그들을 불러 경계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이런 위협이 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면, 야, 굳이 그렇게 해야 되냐? 왜 그렇게 해야 되냐? 우리 편하게 할 수 있는 방법 있잖아. 그게 무슨 올바른 믿음이냐? 하면서 믿는 자들이 핍박해요. 내 남편이 핍박을 해요. 내 아내가 방해를 해요. 내 자녀가 방해를 해요. 그러면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지 못하게 막습니다. 근데 그거 이겨야 되잖아요. 잘라내야 되잖아요. 승리해야 되잖아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성령 충만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 충만 받아야 돼요. 선악을 분별하기 위해서는, 장성한 자에 이르러 선과 악을 분별하기 위해서는 성령 충만이 있어야 돼요. 이어서 봅니다. 19절, 18절 시작.
그들을 불러 경계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가로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 듣는 것이 하나님 말씀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아멘. 성령 충만하면 당당히 말해야 될 것을 말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또 29절 시작. 위협함을 하감하옵시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옵시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옵시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비계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아멘. 그럼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건 뭐 때문이에요? 성령 충만이에요. 위협합니다. 막습니다. 경계합니다. 환난이 옵니다. 방해가 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담대히 말씀을 전하고 담대히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할 수 있는 것은 성령이 충만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끊임없이 성령의 충만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성령 받지 않으면요, 환난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환난할 때 성령이 우리의 말할 것을 알려주신다고 그랬어요. 이들이 지금 환난을 받고 있는데도, 목숨이 위협받고 있는데도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은 그들이 성령 충만 받아 하나님이 말하게 하심을 입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10장 19절에 너희를 넘겨줄 때에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치 말라. 그때에 무슨 말할 것을 주시리니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자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평소에 성령 충만하지 않는데 어떻게 그때가 돼서 하나님이 말하게 하시겠어요? 평소에 훈련되지 않았는데 어떻게 상황이 닥쳤을 때에 그 믿음의 행동들이 나올 수 있겠어요? 그래서 훈련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믿음의 훈련이 중요한 거예요. 기도해야 돼요. 기도 훈련해야 돼요. 말씀 훈련해야 돼요. 순종 훈련해야 돼요. 교회 가까이 하는 훈련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훈련해야 돼요. 그 훈련 없이는 상황이 닥쳤을 때에 우리는 옳은 행동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기도하지 않으면서 믿음을 지킨다고요? 기도하지 않으면서 세상을 이긴다고요? 기도하지 않으면서 내가 담대히 옳은 말을 할 수 있다고요? 거짓말이죠. 믿음의 옳은 길을 안내하고 끊임없이 외치는 게 쉬운 일일까요? 목사로서 외치는 것이 쉬운 일일까요? 믿음의 길을 분별해 주는 것이 쉬운 일일까요? 듣기 싫어하는 거 아는데도 외치는 게 쉬운 일일까요? 네, 해야지 옳은 종인 거예요. 그게 저의 사명이기 때문에. 시대가 끊임없이 믿음을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자꾸 악법들을 세웁니다. 그거 알리는 게 쉬운 것 같으세요? 세상이 자꾸만 교회에서 정치 얘기하지 말라는 것 프레임을 씌워요. 정치 얘기가 아니라 믿음을 세우자는 것인데, 교회를 보호하고 말씀을 보호하자는 것인데 세상 사람들의 말을 듣는다는 거예요. 그 귀에 귀가 쏠려 있어요. 그게 말씀인데, 그게 믿음인데 그 말 외치는 게 쉬울까요? 세상 것에서 자꾸 벗어나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는데도 안 들어, 안 믿어. 성경으로 분별해야 된다고 그랬는데도 안 들어요. 지금 한국교회 많은 성도들이 그러고 있어요. 그럼에도 목사님들이 외치고 있습니다. 지금 교회를 살리기 위해서, 성도들을 살리기 위해서 이 시대 많은 교회 목사님들이 그래도 외치고 있습니다. 자기 이익 때문에 외치지 않는 게 그게 정치적인 거 아닐까요? 성도들 떠날까 봐 외치지 않는 게 그게 정치적인 거 아니에요? 그게 이해타산 따지는 거 아니에요?
성도가 싫어서 떠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외치는 것이 그것이 옳은 거 아니에요? 뭐가 정치적인 걸까요? 뭐가 잘못된 걸까요? 뭐가 주의 종으로서 옳은 길이고 뭐가 잘못된 길일까요? 우리는 분별할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성령의 충만함이 있어야 되겠고 우리가 분별할 줄 알아야 되겠고 그것이 바로 성경이고 그것이 바로 성령 충만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이 믿음이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기도하여 성령 충만 받으면 기도하여 성령 충만 받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분별도 못해요. 믿음도 자라질 못해요. 로마서 12장 2절에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이에요. 오직 새롭게 함으로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어떻게 해라? 분별하도록 해라.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분별할 줄 알아야 돼요. 이 세상을 본받지 말아야 돼요. 근데 자꾸 세상을 따라가. 세상의 기준을 따라가. 세상의 가치관을 따라가. 세상의 문화를 따라가요. 그럼 하나님의 말씀은 어디 갔을까요? 예수님 재림하실 때까지 1.1획도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데 이 말씀이 시대에 뒤떨어진다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 뭐하러 믿어요? 교회 뭐하러 다녀요? 시대에 맞지 않는 거라면 뭐하러 믿어요? 우리는 올바로 분별할 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16장에서도 누가복음 12장에서도 너희가 천지의 기상은 분별할 줄 알면서 어찌하여 이 시대는 분별하지 못하느냐. 그걸 가리켜서 뭐라고 그랬느냐? 안 할게요. 우리 시대 분별할 줄 알아야 됩니다. 어리석은 자가 되면 안 돼요. 나라가 어두워져 가고 있습니다. 무너져 가고 있습니다. 차별금지법이 세워지고 있습니다. 이슬람의 세력이 자꾸만 세력을 얻고 있습니다. 공산주의가 교회 안에 들어왔어요. 좌파가 이 땅을 흔들고 있어요. 자꾸만 악법들이 세워져서 교회가 공격받고 있는데 분별하지 못해. 거기에 대해서 뭐라고 하지를 못해. 아니 어떻게 기독교인이 아예 체제가 바뀌면 그 체제에 맞춰서 살면 되죠. 이딴 소리를 할 수가 있어요? 도대체 이해가 안 되는 소리예요. 기독교인이 공산주의가 되면 공산주의에 맞춰서 살면 되는 거죠. 분별하지를 못해요. 알아도 목소리 하나 내지를 못해. 성령 충만하지 못하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더러워지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닦아줄 생각은 못할 망정, 거기에 보호하지는 못할 망정 같이 더럽히고 있다는 거예요. 기사를 보셔서 알겠지만 불교 같은 데 봐요. 어떻게 했어요? 저러니 꼼짝 못하잖아요. 정치권이. 근데 기독교는 밟아도 눌러도 핍박을 해도 가만 10% 하라니까 10% 하고 모이지 말라니까 모이지 않고 다 형체만 갖고 있고 뼈대만 갖고 있고 핵심은 빠져 있는 거예요. 성령의 충만함은 없는 거예요. 다 주고 널브러져 있는 거예요. 다 자빠져 있어요. 그러니 하나님이 생기야 들어가라.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영생이 없는 지옥 갈 자들도 자기네들의 종교에 대해서 저렇게 일어나서 집단적으로 일어나는데 그거 방역수칙 위반 아니에요? 근데 그런 목소리를 못 내. 그런 분별을 못 내. 마치 그거 따르는 것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잘하는 것인 마냥 스스로를 포장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이 더럽혀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대해서 닦아줄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두렵거든요. 미혹됐거든요. 마귀에게. 마른 뼈들에게 말씀을 태어납니다. 그러니 뼈들이 맞춰집니다.
힘줄이 생기고 가죽이 덮여집니다. 그렇지만 살아서 일어나지는 못해요. 그러나 그 뼈들에게 생기가 들어가니까 살아 일어나서 극히 큰 군대더라. 요한복음 3장입니다. 요한복음 3장 34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이는 하나님이 성령을 한량없이 주심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대로 하는 것은 하나님이 성령을 한량없이 주신다는 거예요. 성령 없으면 그 말씀대로 못한다는 거예요. 들으면 뭐해? 새기면 뭐해? 순종해야지. 교회 나오면 뭐해? 순종해야지. 성령 받아야죠. 그래서 끊임없이 기도를 강조하고 끊임없이 순종을 강조하고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편에 서서 믿음의 편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할 줄 알아야 되는데 성령의 충만함이 없으니까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보지 못하는 거예요. 세상의 시선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세상의 기준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사람의 기준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성령의 충만 받는 것이 이렇게 중요한데 어떻게 해야 성령 충만 받을 수 있을까요? 성령 충만 받는 몇 가지 방법들이 있지만 가장 핵심적인 방법 바로 기도해야 돼요. 기도할 때 성령 충만 받습니다. 아까 우리가 봤듯이 너희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했을 때 그들이 뭐 했어요? 기도했어요. 다시 한번 사도행전 1장입니다. 기도하는데요. 그 기도는요. 같이 기도해야 돼요. 모여서 기도해야 돼요. 아예 난 짬내서 기도하고 있어. 내 나름대로 기도하고 있어. 이거는요. 그냥 기도 연명하는 거예요. 지금 기도에 산소호흡기 끼고서 지금 호흡하게 도와주고 있는 거예요. 겨우 모여서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냥 가? 아니요. 왔으면 기도하고 가야죠. 못하러 그냥 가요. 기도해야죠. 너희가 한시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기도해야죠. 그래서 이번 올전 기도에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에 집중해야 돼요. 모여서 기도하는 거예요. 사도행전 1장 12절입니다. 시작. 제자들이 감람원이라 하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서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까이 알맞은 길이라. 들어가 저희 유하는 다락에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 빌립, 도마, 바돌로메, 마테,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셀로닌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거기 있어 여자들과 예수의 모친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로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전혀 기도에 힘쓰니라. 아멘. 더불어서 전혀 마음을 같이하여 기도하는 것이에요. 이렇게 할 때 성령의 충만 받아요. 혼자 기도해도 되지만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할 때에 우리 같이 마음을 같이 해서 기도해야 돼요. 이렇게 하니 2장 42절. 그렇게 할 때 성령 충만 받았어요. 42절 시작. 저희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기도하기를 전혀 힘쓰니라. 아멘.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고 기도하기를 힘썼어요. 서로 힘썼어요. 서로 모였다는 거예요. 함께 했다는 거예요. 교회는 기도하는 곳입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기도하러 나와야 돼요. 4장 30절 31절만 볼까요? 시작. 필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아멘. 모인 곳이 진동했어요. 무리가 성령의 충만을 받았어요. 그럼 같이 기도했다는 거죠. 모여서 기도했다는 거죠. 그렇게 할 때 성령의 충만 받았다는 겁니다. 모여서 같이 외치고 같이 큰 소리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성령의 충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나오시기 바랍니다. 큰 소리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외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성령의 충만 받아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그 길 우리 담대하게 전하고 외치고 승리하여서 극히 큰 군대로서 여러분들의 전쟁에 승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생기야 들어가라. 그래서 이번 주 금요일 우리 올젠 기도해야 합니다. 다 나오세요. 만사 제쳐놓고 나와서 같이 기도하세요. 그리고 우리 11시까지 함께 마음을 모아 함께 외쳐보시기 바랍니다.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나라가 이렇게 위험한 상황인데도 나라를 위해서 기도 안 한다면 이거는 기독교인도 아니에요. 개인을 위해 기도해야 되고 교회를 위해 기도해야 되고 사업을 위해 기도해야 되고 내 가정을 위해 기도해야 되고 내 자녀와 부모와 우리의 모든 기도의 제목들이 얼마나 많아요. 교회의 기도 제목들이 얼마나 많아요. 나라가 없으면 어떻게 우리 신앙생활 할 수가 있겠어요.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마른 뼈들에게 태어날 때에 뼈가 움직여졌습니다. 서로 맞아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고 가죽이 덮이며 사람의 모양은 되었지만 뭐 힘도 없는 쓰러져 있는 자빠져 있는 시체에 불과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가자 살아나서 일어서고 극히 큰 군대가 되었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성령 충만 받아 하나님의 극히 큰 군대로서 싸울 수 있는 군사의 역할, 용사의 역할 감당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군대로 리셋됩시다. 우리 서로 한번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군대로 리셋됩시다. 하나님의 큰 군대가 됩시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읍시다. 그래서 전혀 기도에 힘씁시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군사 되시기 바랍니다.